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최근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그렇게 썩 만족하는 편은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모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끌고 가기 딱 맞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 구원이 됩니다. 뭘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 사역, 우리의 선교, 봉사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아야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되어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열심히 사역도 합니다. 막 전도도 하고 예수님께 배우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명예만 갈망합니다. 누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주님의 왼쪽에 앉을까? 그리고 3년씩이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는 정작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기도하고 담대해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데, 똑같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도 복음을 전했고 부활 이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전과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해야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요, 무엇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을 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참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변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개혁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도대체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이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추적해 보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그의 삶이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에게 하셨던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사실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원래 그날 안식일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하고 안식일 지나는 동안에 장례용품을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가장 먼저.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의 문은 열려 있죠.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봅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라는 것은 가장 악한 귀신의 영에 시달림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냐면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 가장 상처가 큰 여인, 가장 악한 영에 시달렸던 여인,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사역하자라고 외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러한 삶 아닐까요? 이 땅에서 가장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가장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방금 요한복음 20장 19절만 읽었는데 21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또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도마는요 부활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일주일 이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도마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도마에게도 또 찾아오셨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들은요,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뭐 세상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 일로 상처를 받은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있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역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자들, 오늘도 상처받은 자들, 오늘도 아파하는 자들,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혼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거리인 한 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여름에도 막 두꺼운 잠바를 막 겹겹이 입으시고 온갖 짐을 다 들고 막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머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안 감으셔서 완전히 떡이 되셨고 얼굴은 새카맣게 되시고 막 장갑에 막 파카에 짐을 들고 딱 들어오셨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지나가면 막 그런 냄새 나죠. 찌릉내도 나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왔는데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고. 교회 오면 먹을 걸 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돈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또 돈이 없었거든요. 지갑에 카드밖에 없었는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드릴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소예배실에 가면 다음 세대들 주중에도 와서 친구들 데려와서 좀 먹으라고 사발면을 쭉 놔둔 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면 잠깐 계시면 제가 물을 타서 사발면 드리겠다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사발면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발면 하나를 더 집어서 주머니에 막 넣어드리려고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딱 하나만 된. 아니 이거 가져가셔서 나중에 또 저녁에 드시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교회 안에 냄새가 가득 찼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도 이런 자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찾아오신 분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막 냄새 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발면 2개 주는 거 막 생색을 내려고 하는 저의 이 인간의 모습, 어쩌면 예수님과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제 사발면 2개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채워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발면 2개가 아니라 20개라도 우리가 정말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후 잠깐 동안은 그래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라는 안위를 가지면서도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대체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이 아픔을 겪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축복의 통로가 한번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평강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가 좀 이 축복의 통로의 연습들을 우리 안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예배 끝나면 사실 우리가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오후 예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막 빠져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좀 교제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우리 안에서 먼저 축복의 통로, 이 사랑과 은혜가 좀 흘러 넘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옥상에도 좀 올라가서 차도 드시고 공원에 가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좀 그렇게 주일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인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우리가 화면만 통해서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요, 이게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데 부활하신 이후에 도대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빨간색 글씨 말씀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방금 읽은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이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16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18절도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은 끝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만 딱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 마태복음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한번 가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8장에 가면요, 역시 안식일이 다 지나고 부활 이후입니다. 그리고 28장 쭉 예수님이 말씀하신 빨간색 글씨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는요,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먼저 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세 번째 빨간색 글씨가 뭐냐면 그렇게 유명한 말씀인 18절로 20절까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지 않고 평안하라, 갈릴리로 먼저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요,
역시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때는 누구를 만나시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 쭉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또 19절에 보면 무슨 일이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한 이 상황, 형편,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도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마지막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것이 전부 복음, 말씀을 전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큰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3가지 질문과 3가지 당부도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나는 널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나는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말에 베드로가 자신 없게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사명을 말씀하세요.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 전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맡기신 사명은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전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젊고 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에 대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함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말도 없고 사람이 두렵고, 여러분 이러신 분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모두가 함께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면서 여러분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이 두 제자는요, 그저 조금 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서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어요. 일어난 사건과 상황에서 슬퍼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면 사실 위로하셔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참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구나,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슬퍼하고 있었구나, 위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 도마에게도 똑같이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제자를 지금 책망하고 계셨어요. 이것도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책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일이 사실 없거든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 제자들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책망하신 것 딱 하나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이 없는 것, 상황만 바라보는 것,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책망하실 것이 있다면, 네가 왜 주일 성수하지 않느냐, 그것도 책망하시겠지만, 왜 네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책망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이 환경을 바라보느라고 믿음이 없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시리에 빠져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신 똑같은 기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똑같은 기적을 부활 이후에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고기가 없는 빈 그물에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불가능도 말씀 한마디로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주님만 신뢰하라고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도 똑같은 기적,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자꾸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쉬운가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더 머무시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가능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핵심 4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라, 복음을 증거하라,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마음속에 묵상해 보면서 우리 남은 일평생 하나님의 일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저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